안녕하세요. 승리하는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26번째 강좌로 사라가 이삭을 낳으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복 조제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유엘 말라기 합본이 나옴으로써 구약의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감되었습니다. 저희들 어제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보고 있고, 특히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신약을 정리하고 있고, 이 언약 신약 안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보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온전한 것임을 받고, 이것이 지금 세상적인 기주관, 세상이 가지는 세계관에서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이 성적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냐면, 이것이 여전히 이런 타락의 모습이, 이런 연약함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났었는데, 언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는데, 아브라함께서 이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아브라함이 또 이 언약 안에서 자기의 권속들과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배워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 현대 우리의 가정의 모습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바르는 세계관을 가지고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서 이것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제자와 자녀들에게 다시금 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말 실패가 있다면은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현재 우리 가정들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주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첫 번째 부분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모니를 느끼는 것이, 이 하모니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지휘자가 돼서 우리가 뭔가 하모니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항상 실패를 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져와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려고 그러고 새로운 이런 조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잘못돼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화답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꾸는, 우리 가문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라가 이삭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1절의 시작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매, 즉 그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나으니라. 자, 보십시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라는 걸 얘기하면서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방법, 우리의 인식의 틀, 우리의 능력의 영역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요.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뭐를 가르쳐줘요?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의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주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지휘하세요. 모든 생명을 지휘하시고 모든 환경을 지휘하시고 모든 결과를 지휘하세요. 그 안에서 화답하는 모습을 봅시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왜 이삭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세워주셨어요. 즉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씀대로 이것을 화답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이때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 하모니라는 겁니다. 합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합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창, 참된 찬양,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된 설명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이때 상황을 얘기하고, 자 이제 사라의 찬양을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었고 이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을 사라가 경험했어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의 찬양이 이제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찬양이 되고 이 찬양의 기록을 보고 이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웃게 되는 거예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누구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권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도 누가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이제 불가능한 거였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고 이 말씀하심에 우리가 화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또 1절에서 7절 말씀과 이 8절과의 관계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축하받고 가장 귀히 여김을 받고 가장 위로를 받는 것이 누구죠? 솔직히 산모와 아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금 현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 말씀으로 이 일을 이루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하심, 그분의 행하심, 그 행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가 인간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언제냐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더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통 젖을 떼는 시기를 3살에서 4살로 봅니다. 이게 서구 사회에 오랜 이 전통이 남아있는 곳은 거의 6세, 7세까지 봐요. 그들의 서구 나이로 6세면은 우리 이제 동양권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1살이기 때문에 7세인데 바로 언제까지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학제 개편으로 보면 유치원 때까지예요. 유치원 때까지. 그러니까 모세를 유치원 6, 7세까지 기르고 바로의 궁전에 들여보내자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 안에서도 무엇이 기초가 되는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즉 그가 배운 모든 학문과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에 기초가 쌓여지는 시기가 바로 이 젖을 떼는 이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교육을 받은 것은 인식의 틀에 자리를 잡고 생활의 틀에 자리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잔치에서 아브라함이 중심되어서 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삭이거든요, 이삭. 12장에서부터 20 지금 21장까지 모든 말씀에 대한 적용이 누구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이삭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국적인 전통에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신앙을 계승하는 이 시기에 말씀의 그 노력이 정말 가정에서 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혹은 돌잔치 할 때 그때 했던 거 뭐 사진과 영상으로 많이 남겨놓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는 크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생동감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 1, 2년 축하해주면 힘들거든요. 엄마 아빠도. 힘들어요. 뭐 매년 챙기기도 힘들어요. 매년 식구들이랑 모아서 이렇게 행사하기도 힘들고. 저는 오히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신앙을 우리가 계속 이 신앙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신앙의 언약을 우리가 자녀들이 인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계승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현대 교회에서 특히 유아 세례가 있는 장로교 교회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로 남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아 세례를 줄 때 했던 그 부모들의 신앙 교육, 신앙 고백, 교인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 예배의 모습, 그리고 그 예배의 모습 안에서 교인들이 함께 했던 신앙 고백, 이 모든 것을 정말 현대적인 의미에서 타임캡슐로 남겨놓고 우리 자녀를 6세까지 열심히 이 성경의 틀 안에서 부모와 교회가 함께 양육을 하고 아이들이 주일학교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으로 축하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기르고 열심히 가르친 그 내용을
자녀들이 같이 고백할 수 있고 이 좋은 신앙의 유산과 이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부모들과 함께 기뻐하며 종교인들이 함께 기뻐하는, 정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강성성경연구원이나 승리하는 삶 출판사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교육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 이미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성하는 새생명 공과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을 하여서 어려서부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화답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모니를 통해서 이 하모니를 계승하는 그때를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가정이 있는 교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참되게 자녀들을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하는 교제, 저는 이런 교회가 이 말씀을 따르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정말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교회, 구속사의 능력 있는 가문들로 인해서 든든히 서는 교회라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은 이걸 준비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행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도록 꿈꿔보세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또 이삭에게 하나님 되었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셨고 우리의 선조의 하나님 되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으로서 주신 모든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사라를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행하셨던, 어떤 때에 약속을 성취하셨나요? 예, 말씀하신 모든 거, 말씀하신 그때. 아브라함은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거 무엇을 행하였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창세기 17장 10절로 12절을 보면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고 19절에서는 이삭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화답하는 이 하모니를 잃으면 안 됩니다. 이 하모니를 버리면 안 돼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그 형식과 틀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 예배도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수고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 의만 쌓는, 즉 죄만 쌓는 수고가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찬양이 나타나는 삶이어야 돼요. 그런 예배여야 돼요. 자, 3번. 이삭은 누구의 젖을 먹고 자라며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한 상태였나요? 예, 놀라운 것은 이삭을 태어나게 한 것만 아니라 이삭이 사라의 젖을 물고 살았다는 거예요. 젖될 때까지. 여러분, 순간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수년에 걸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녀만 주고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이것이 놀라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은 언제 잔재를 베풀었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아이와 이것을 계승하게 하고 이 계승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계승시켜주는 삶,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 정말 기념할 수 있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노 부부가 이삭을 낳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자 사라의 요청으로 하갈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했어요. 그 무렵 아브라함은 부하고 강한 자가 되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21장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12장 2절 말씀이 가장 구체적으로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 성취를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란 약속이 25년 만에 이삭의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까지의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라는 이 증언으로 보여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증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창세기 21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창세기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된 아들 이삭의 출생을 보여주고 사라의 요청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의 브엘세바에서 세운 평화 조약이 나타난 내용으로 2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계승자는 그중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니었어요. 오직 사라에게서 낳은 자였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고 이삭을 낳은 시기는 내년 이맘때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시기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빠르거나 늦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기에 시행하세요. 하나님이 시행하신 시기가 가장 적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이삭의 출생은 메시아의 출생의 예표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언약 신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민법상 동등한 계약인 컴팩트가 아니요 일방적으로 베푸신 부자 관계의 계약인 커버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행 조건에 따라서 그 이행 조건을 어겼을 경우에 이 이행 조건이 뭐 망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그 신실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줬어요.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연약했어요. 예,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커베넌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했어요. 이것이 성도의 하모니예요. 오늘 우리도 놀라운 축복을 받자 유지, 발전, 계승하기 위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계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함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계승돼요.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계승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약의 당사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시는 통로로 세우셨어요. 삼으셨어요.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사라에게는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어요. 이제 사라를 웃게 하시니 그 웃음이 타인에게 감동이 되어 함께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은혜의 공급자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하게 돼요. 이는 사라가 이삭을 얻은 것 못지않은 은혜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나요? 예, 이거는 참된 찬양,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유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이것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줘요. 우리의 자손의 자녀들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계승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성취되는 언약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는 언약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준 이 화답,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 안에서의 화답,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기쁨 속에 사는 것임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